네, 숨 3번만 쉬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저는 우리 나눌 말씀을 가지고 맥락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교리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자, 놀랍게도 다음 주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교리들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시작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승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은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요, 제자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천이라고는 우리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이제 뭐 쉐카이나나 여러 가지 기회가 될 때 종종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절망하고 좌절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좌절하고 절망할 법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네,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그냥 질문은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드린 질문인데, 사람은요 이럴 때 살짝 절망하고 좌절할 것 같아요. 어떤 때냐면, 우리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선원입니다. 선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요. 그런데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태풍이 몰아칩니다. 태풍이 몰아쳐서 항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원은요, 첫째 날은요, 뭐 누가 다 구하러 오겠지 하는 마음에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두 번째 날도 마찬가지로 뭐 구하러 오겠지 희망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쭉쭉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 선원은요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없구나. 사람들은 날 포기하고 잊어버렸겠구나. 나는 버려졌겠구나. 사람은요 이럴 때 가장 절망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환당한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 나아가서요 의지했던 사람들, 기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곳에 홀로 외로이 죽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관계로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조금 더 낭만적이거나 조금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단어로 바꾸면요, 이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별.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은요 이별하는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했던, 의지했던 사람과 멀어져 있거나 잊혀지는 것, 그 이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프랑스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로랑스 드빌레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PPT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분은요 이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구를 잃고, 직업을 잃고, 사랑을 잃고, 나의 의지와 신념까지도 잃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고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이별은 항상 우리 자신이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이별을 경험하면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것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잃게 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많은 순간 이별을 경험하며 삽니다. 근데 그 이별이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 이별이 살아가는 옛 연인들, 여러분 옛 연인들 있지 않습니까? 옛 연인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사랑하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아프지 않았습니까? 이만치 이별은요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장면은요, 어쩌면 사랑했던 예수님과 헤어져야 하는 이별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별 이야기예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과 이별하는 제자들, 이 남겨진 제자들은요 두려웠을 거고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까 프랑스 철학자 얘기했잖아요. 제자들도요 우리 함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이런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의지와 신념을 잃어버리겠구나. 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 갈 길은 어디인가? 난 목적지 잃어버렸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재밌게도요 이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저는 제자들이 이런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해왔다.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사들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정신 차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이별하는 제자들은요 혼란스러울 것이 분명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새청도요 매주 예배 때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이별의 이야기를 마음에 매주 새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럼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던 신앙 고백을 할 때 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지? 이걸 내가 왜 기억해야 하지?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질문을 던져보신 적도 있는 사람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있으세요? 그러면 만약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는 이 고백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고 나누면서요. 와, 예수님의 승천이 내 삶에 이런 풍성한 의미를 주는구나. 함께 감격하시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함께 PPT에 띄워주실 텐데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예수님 하늘 가시다. 제자들과 경영하다. 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어 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듯이 말하고 있듯이요. 제자들이 서서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승천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고 계실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야? 제자들이 답이 없으니까 제자들을 포기한 거구나. 뭐야? 제자들과 지지고 볶고 열심히 십자가까지 달려셨으니까 예수님 이제 휴가 가신 건가? 방치하신 건가? 회피하신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1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할 필요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이시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하늘 보좌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본격적으로 계시하셨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셔서요. 제자들의 상황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상황을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위임받아서요.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오른편에 앉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그래 뭐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의 의미가 혹시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하긴 했는데 세례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라는 거를 선포하는 행위예요.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모든 것을 내가 공유받았다는 의미고 청교도 신학을 하는 어떤 목회자들은요. 와, 예수님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빼앗아 버렸다 라고까지 말하는 게 세례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를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례는요. 그 세례의 본질은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성취하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공유받는다는 의미예요. 이 사실 기억하시죠? 나눠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의 존재 가치도요 똑같이 하늘로 올라간 것과 똑같다는 말이고요. 우리의 존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을 때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정체성도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은 자와 같이 상응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건요 우리의 존재, 우리 가치와 우리의 필요성, 우리 소중함이 우리 가치가 극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과 왕의 놀라운 권력을 공유받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까지 들으면 우리는 이게 여전히 나랑 무슨 상관이지라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조금 더 제가 좀 여러분들 와닿을 수 있게 성경 구절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상반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인 우리의 정체성, 제자의 전체성을요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함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은요 우리 보고 제자 보고 뭐라 그래요? 적혀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 큰 소리를 해줘야 돼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뭘까요? 왕의 대리인을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백으로 삼아서 세상 살기로 왕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셀리더 모임 하면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을 어떻게 좀 잘 와닿을 수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뛰어난 셀리더 이종탄 형제가 딱 이렇게 와 너무 탁월한 단어를 말했어요. 뭐냐면 저 선생님 경영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 오늘날 경영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자들 중에서도 좋았어 이런 거 말고요. 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저 아직 저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좋았어. 네, 경영자들 중에서도요 전문 경영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은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업의 소유주와 직원들 사이 그리고 고객들 사이에서요 더 나은 결과와 더 나은 목표와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길을 쓰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전문 경영인이라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의 예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애플의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문 경영인이에요. 전문 경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 경영을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드라마 스토브리그라고 혹시 아세요? 스토브리그라고 아세요? 스토브리그에 나오는 주인공이 전문 경영인의 역할을 정말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만년 꼴찌 팀이 있어요. 꼴찌 야구 팀이 있어요. 그 팀의 이름은 드림즈라는 팀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이 드림즈라는 팀의 단장으로 부임합니다. 이 단장이 보기에는요 이 드림즈가 꼴찌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걸 발견하고 여기는 여기서 망가져 있구나. 이 부분을 회복시켜야 되구나. 이번에 갱신해야 되구나. 이 선수를 잘라야 되구나. 이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구나. 이 드림즈가요 가장 목표에 부합하게 목적에 부합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단장의 모습이었어요. 이 주인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거는요. 자 드라마 이거 보셨죠? 네 죄송해요. 자 이거 해야 됩니다. 드라마 말미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 1년의 과정을 겪고 나서 이 단장이 잘려요. 근데 내려놓게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이 단장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스포츠 팀에 가서 또 그 구단을 경영하는 거예요. 다스렸던 겁니다. 저는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의 모습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전문 경영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자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전문 경영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팀쿡과 같은 어쩌면 스토브리그의 주인공 같은 전문 경영인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에게 맡긴 것은요 어느 한 기업이 아닙니다. 어느 한 구단이 아니고요 세상이에요. 세상을 맡기신 거예요. 나의 제자들아 너희 전문 경영인인데 세상을 잘 경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을 아름답고 멋진 곳으로 경영하고 돌보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 경영자, 이것이 우리 제자들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증거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증한다는 건데,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는 우리를 오래 참는 사랑으로 신뢰하여 주시고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공유받았고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라는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을 받게 된다는 것,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는 세상을 경영하는 제자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누군가는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팀쿡 돈 많잖아요. 스토브리그 드라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크고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불평불만 없이 주어진 현실과 상황부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영하기를 원하세요. 박수 치잖아요. 이제 언젠가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 더 안 올라가나요? 괜찮아요? 네, 언젠가 제가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어떤 그 선배 목사님이 이 부부 목사님들 모이는 어떤 커뮤니티에 가셨대요.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한 부목사님께서요, 우리 담임 목사, 우리 교회 말고, 알겠죠?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힘들고 내가 목회 못하겠다라는 불평불만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 선배 목사님이요, 그분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을 데리고 목회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바꿀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담임 목사님일지라도요, 그분을 경영하듯이 모시면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그 목사님 다시 커뮤니티에서 부목사님 만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목회 좀 잘하고 계세요? 좀 사역 잘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웃으면서 얘기했답니다. 저 우리 담임 목사님 데리고 목회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세상을 경영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지 간에, 어떤 현실 속에 있든지 간에, 나의 재원과 한계가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을 경영하듯이 사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 사는 것이다, 전문 경영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봐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주눅들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메시지에 속아서요,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동적이고 끌려가면서 나 없는 삶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능동적인 경영자로 세상을 경영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에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아무리 남루하고 아무리 비참해 보여도요, 여러분의 세상을 경영 전문 경영이라고 하는 제자로의 정체성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절대 빼앗길 수 없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키십시오. 네, 두 번째 메시지를 좀 나눠볼게요. 우리 함께 또 따라서 읽어볼까요? 자, PPT. 예수님 하늘 가시다. 제자들의 경영 원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전문 경영인으로서 세상을 경영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원리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며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15절과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의 근처에는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라는 얘기가 꼭 따라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도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가 꼭 나온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요 하늘을 올라가셨던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뢰할 만한 동역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과 세상을 함께 통치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제자들의 통치 방식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제자들 우리가 보기에는요 뭔가 당혹스러운 얘기가 나와요. 이거 나 제자 아닌가 본데?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이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인데 귀신 쫓아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인데 뭐 방언을 하는 것 이런 게 나오고 치유의 은사가 나옵니다. 제자로 살면은 이 병 고침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병 고쳐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없거든요. 저 없어요. 저 제자 아닌가요? 여러분 제자 아닙니까? 우리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해를 넓혀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의 능력과 은사들을 딱 들어서 당혹스러운 이유는요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단순히 우리의 몸의 고침, 병 고침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는요 당연히 병 고침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병 고침과 회복의 역사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요 어떠냐면 몸이 아픈 것만 고통이 아니에요. 병이 나는 것만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 외에도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깨어질수록요 정서적인 고통이 있어요. 심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깨어질수록요 어떤 고통이 있냐면 관계 갈등도 생겨요.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깨어지다 보면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빈곤의 문제가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또 세상이 깨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환경이 무너지고 환경이 파탄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 내 병 고침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깨어지는 고난들, 고통들에 대해서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세상을 회복시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의 삶의 모든 영역들,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 경제적인 아픔, 정치적인 아픔, 환경적인 아픔, 관계적인 아픔 등 수많은 영역에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죄고되고 우리의 이웃의 삶을 온전하게 원래대로 바꾸어주는 것,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일으키는 것이고 제자들은 이런 일에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이유 없는 무한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요 이런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세상을 경영하는 원리이자 원칙이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그 중에서도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삭개오는 이 사단의 통치, 이를테면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우상이 있었어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은 맘몬이에요. 맘몬은요 돈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이 돈신에 쫓아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요 돈 하면서요 자신의 동족들의 돈을 착취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나아가서 그 결과로 모든 동족들로부터 따돌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삭개오를 찾아가서 이유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환대와 환영을 베푸셨어요. 그러자마자 삭개오 삶은 바뀝니다. 돈신을 섬기던 자가요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데려왔어요. 그러자 돈을 빼앗던 자가요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자 모든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바꾸는 것이고 제자들이 복음을 두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경영했던 선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질문 던지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흥했던 때가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의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데 혹시 언제 아세요?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그러니까 국교로 공인되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요, 궁금한 거예요. 아니, 교회가 기독교가 언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을까라고 하는 그 사회학적 연구를 했는데 딱 결론 하나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에 폭발적으로 인구수가 늘어났다라고 진단하고 책까지 썼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대가 수많게 있었는데 그중에 로마 제국 시대를 하나만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로마 제국 시대에요, 역병이 돌았습니다. 역병이 돌아서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다 죽어가던 시기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이웃 사람한테 막 죽어나가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당황스럽냐? 뭐야, 우리 종교, 나 황제 숭배해야 하는데, 나 미트라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숭배해야 하는데 내가 믿던 이방 종교는 내 이웃의 죽음을 설명하지 못하네. 뭐야, 난 여태까지 그리스 로마 철학을 신봉하고 정교한 철학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 철학은 내 이웃의 죽음을 설명하지 못하네.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근데 바로 그때 그 당시 인구수의 0.08%에 해당했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당황할 때 죽음 앞에 당당했던 거예요. 야, 너희 죽는 거 있잖아. 우리가 믿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난 당당해.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제자됨의 당당함에 매혹된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전염병이 돌 때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한 번에 죽어나가면 우리 코로나 때 봐서 알잖아요.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국가도요, 그 당시 로마 제국도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포기했던 시대였어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 사람들은요, 와, 이 사람 전염병 걸렸는데 나라도 걸리지 말아야지 도망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생존율이 다른 사람들의 생존율보다 현저하게 높았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진단하고 있어요. 뭐냐면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초에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과 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살피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픈 동료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자기가 병들어 죽을지언정 돌봐줬다는 겁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자기 공동체만 돌보는 것을 머물지 않고 병들어가는 이방신을 숭배하던 자들, 철학을 숭배하던 자들, 그들이 죽어갈 때 옆에서 그 자리를 돌봤다는 겁니다. 그러자 로마 시민 사람들은요, 와, 이것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매혹됐다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우리 신앙의 선배가 남긴 글이 있어요. PPT 띄워드릴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썼던 책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형제 중 대부분은 끝없는 사랑과 성실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이들만 생각하였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도맡아 온갖 필요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다가 때론 저들과 함께 평온한 행복을 바라며 이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다름 아닌 이웃의 병환을 짊어지며 기꺼이 그 고통을 끌어안다 자기들까지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형제가 그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가 환자들을 따라 죽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하였다. 또 한 가지 기록이 있어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사라는 책인데, 그런데 이 교대의 모습은 완전 달랐다. 그들은 누군가 병들어 아프기 시작하면 멀리 떠났으며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도망쳤다.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거나 누구와도 사귀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의를 기울였으나 그들이 죽음을 피해 달아나기는 쉽지 않았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까지는요, 이런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요. 이 선배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목숨을 걸고 보였던 사랑을요,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복음이 거슬러 와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을 경영하는 원리와
원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선포하는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데 헌신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공격적으로 그려가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세상을 경영하는 새청 제자 여러분,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세요. 깨어진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돌보십시오. 경영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회복이 필요한 것이 혹시 있나요? 어쩌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한하고 헌신적인 사랑이 내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옆에 자신감이 또 자존감의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이나 가족이나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요, 요즘 환경 이슈가 너무나 많은데 대단한데 뭐 그런 영역일 수도 있고 정치와 공정 이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영역이다.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다. 여러분들이 경영해야 하는 영역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 시간에 이걸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에 여러분들이 소명이 있을 수 있고 부르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네, 죄송해요. 그렇지만 나누고 싶어요.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하늘 가시다. 제자들을 진짜 도움. 8글자 맞추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네, 네, 제자들을 진짜 도움. 그렇다면요, 지금 또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아요. 제자들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세상을 열심히 경영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회복시켜 바꿔나갑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 때 뭐라고 계실까요? 뭘 하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어 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 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어쩌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을 쏟아내는 그 사역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와주시는 걸 조금 더 상상해 보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는다고요? 때를 따라 도우신대요. 이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적절하고 정확하고 유효하게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인간의 삶에 공감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알고 인간의 삶을 공감하신 예수님께서야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시고 컨트롤 타워가 되어주셔서 적절하고 정확하고 적실하고 유효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도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무관심한 채 돕는 이 기계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주시는 이 세심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은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 제목 듣고 나서 기도 제목이구나, 내가 너희 위해 기도할게 라고 이 소울리스 영혼 없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미 알고 나시고 나서 너 이렇게 살았구나, 너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너 고민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그거 알고 다 도와줄게, 정확하게 도와주는 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도움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상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선교사 가정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교제하고 친하게 지냈던 이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와 대박이다 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열심히 사역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내전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친하게 지내던 미국 선교사한테 찾아갔대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미국 선교사와 미국 사람 느낌 나는 모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지 생각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됐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과 내전이 벌어질 걸 미리 알고 미국 사람들만 쏙쏙쏙 골라가지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거 봤을 때 치사하잖아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만큼 든든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은요 자기 시민과 백성과 자신의 위를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심하고 치밀하고 세심하게 끝까지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도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도움이다. 우리를 도우실 때 소울리스한 도움이 아니라 와 이런 도움이 필요하네. 경영할 때 이런 고민과 부딪힘이 있네. 장애물이 있네. 충분히 고민하시고 알고 나서 도우시는 적절하고 유용하고 정확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인 새청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 함께 동역하시며 살피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요 신뢰해야 되는데 그냥 신뢰가 아니라 가차없이 신뢰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차없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고민할 겨를 없이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어떤 불안과 염려,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가차없이 신뢰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차없이 신뢰라는 말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있어도 날 돌보신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신뢰를 가지고요,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 번 더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가차없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세상을 경영하는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반응이고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세상을 경영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차없이 신뢰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 이야기는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이별은요 제자들을 혼란스럽고 두렵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세 가지인데 뭐냐면, 자, 첫 번째인데 제자들의 세상 경영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의 경영 원리, 그러니까 제자들의 경영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진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승천의 의미는요,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고 든든한 의미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은요 신뢰와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세상을 경영할 힘과 원리를 주셨어요. 그 힘과 원리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이 사실 있잖아요.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시청자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을 묵상했던 한 신학자는요 묵상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바로 우리 제자들의 시간의 시작이다 말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요 복음으로 적극적으로 경영하며 살아가는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